편 13절부터 끝절까지 봉독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우리 기도하자고 했던 준영이가 이제 안 누르고 들어오네. 저기 어디가 좀 괜찮아요? 준혁이? 전학선 씨, 준혁이 좀 괜찮냐고? 됐다. 예. 뭐? 장염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뭐 어릴 때나 클 때나 이 사람 인생의 살 중에 제일 힘든 게 아픈 거야. 다른 것보다도. 자, 시편 73편 13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교회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 항표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깨신 후에 저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참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깨끗하게 살아본다고 했는데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자기가 심히 그 곤란한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결국은 우리가 소망이 저 하나님 심판까지 보고 하늘나라까지 보니까 이게 다 밝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은 궁극적으로요 최종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너머 하늘나라까지 바라보는 그런 눈을 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땅에 하나님의 축복도 아브라함 같은 그 부활의 신앙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믿음의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가면은 우리가 다 아는 거는 이 히브리 11장 1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땅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살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히브리 11장 22절에는 오늘 그 공가에 보면 그렇게 적어 놨는데 오늘 공과 그 요셉의 믿음에 적어놨는데 1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본 사람. 이인자 입사님. 11장 22절 곧 해놨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을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집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해고를 명하였다는 거는 나갈 때 자기 해고를 갖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야.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부경할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자기 본향, 그 본향을 하늘나라로 해석합니다. 항상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언제나 본향 자기
해골이 그 막벨라골 그죠? 그쪽에 항상 자기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를 언제나 소망하면서 세상의 부귀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고 그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마음이 거기 있으면서도 거기에 잡혀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요셉의 믿음을 그 히브리 11장 22절 갖고 항상 증거해요. 하나님의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돈으로 모든 면으로 좀 성공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안 놀라 하잖아요. 그죠? 도로 그게 나중에 뭐가 됐죠? 자기의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네. 누구는 안 그랬다고요?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이삭을 하나님 축복의 약속 선물로 줬는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붙들지 않았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그죠? 썼어. 부활. 이런 데서도 그 믿음이 그분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신앙을 깨닫다? 부활의 신앙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래도 낙심하면 안 돼. 오늘 그 아사베 씨가 바로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한번 그래서 시편 73편 순서대로 13절부터 해갔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이거는 자기의 마음을 정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자, 일로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은 민경아 뭐하고 있냐? 여기로 봐라. 또 어떤 분은 졸아서 그러는 분도 있고 한눈 파는 분도 있고 여기 집중하세요. 예. 자, 여기 손을 씻어 정하다는 거는 손은 우리 행위를 말하거든요. 행동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는 거. 예. 참 그것도 이렇게 마음을 말씀으로 정의하고 또 우리 행동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보려고 이렇게 힘을 쓰는 거가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헛되다 이렇게 피나 이게 예수 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왜?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다. 하루 종일 그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징책 맨날 양심의 가책이 항상 있는 생활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징책에 나 스스로 나를 징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릴 때는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마음도 깨끗이 해보고 행동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어려움이 없이 그냥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보통 했고 그러면 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나는 더 부유하고 평안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고 여기 73편 1절 2절 보세요. 내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뭐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이렇게 해도 뭐 나보다도 평안히 살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이 오고 그런다 했잖아요. 보니까 이런 거 보면 나는 이 말씀대로 깨끗이 산다고 하고 행위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징책을 하시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너무너무 잘못하는데도 놔두시고 또 더 뭐 세상에 일이 잘 돼 나가고 이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러냐 이렇게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헛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렇게
하리라 하였다면 생각을 그렇게 가졌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했다 하면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될 뻔했는가 하니까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때를 말해 이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가르쳐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대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이런 사이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됐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것만 보고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심히 곤란하더니 그렇지만 그래도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의 뭐 큰 그 비밀이 있고 뜻이 있을 것도 자꾸 연구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줬어.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우리 그 성소 성막 이렇게 하는 거기는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골방의 기도를 주님 골방이라고 하면 하나님만 보고 다른 사람과는 안 보이는 주님 한 분만 만나는 그런 장소를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도 이런저런 생각하면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우리 믿음의 눈이 탁 떼어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갇힌 데서 딱 뚫고 나서 이 세상을 밖에서 잘 보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그 지식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세상이라는 봉창을 뚫고 나가서 세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하고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봉창을 세상의 봉창을 뚫게 안 하면은 세상 안에 그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왜? 18절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졸지에 그리 황폐되었는가.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 지금부터 저기 죽는 날까지 멸망에 쭉 달리는데 누가 막는 사람이 없어. 붙잡아 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해주고 붙들어 주고 이렇게 간섭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내가 보면 어떨 때는 재앙으로도 보이고 어떨 때는 징책이라도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멸망의 미끄러운 곳에 쭉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19절 저희가 어찌 졸지에 그리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한 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도 보고 세상 끝에 가서도 보여주고 또 더 나가면 하나님 심판 때 보여주고 또 영원부흥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냐 하니까 이제 죽음 넘어 그 하나님의 심판 넘어 볼 때 홍포의 부자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그 밑에서 먹었는데 나중에 그거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물 한 방울도 자유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난해지고 이제 그런 거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 악인의 형통함 중에 나중에 하나님이 죽을 때 아하방과 이세벨을 보여주면 이세벨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습니까? 그렇죠. 아하방도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한쪽에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떨 때는 또 살아있는 가운데 말년에 굉장히 비참한 것도 보여주고 또 그들의 그 죄악의 양이 참은 젊어도 하나님께서 크게 또 치시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한 거 그거 아주 드문 사람들이에요. 드물어 그것도.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매스컴이나 뭐 역사에 그런 사람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진시황도 죽을 때는 안 보여줘. 기록에 어떻게 죽었는가. 그렇게 죽은 거 보면 너무 비참하게 죽는데 그 앞에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렇더라. 유력한 사람들 그것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 그 뒤에 그 결과에 비참한 것들은 거의 기록이 있는데 그거 안 드러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역사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 불택자도 택자도 자기 행한 대로 땅에서 거의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위해 가지고. 혹시 안 그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우리 홍포입은 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보면은 저도 옛날 백예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뭐 어떤 작은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원래 넓은 분 그렇게 가게 인생의 진리가 그대로 가는 결국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인간의 꾀를 쓰니까 당시 뭐 1년 잠시 뭐 잘 되는 거 보고 번민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조금 긴 역사하는 거 보면 안 그렇거든요. 보니까. 예. 근데 성경에 있는 것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걸 믿으면 제일 좋고 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저도 두 가지를 저도 역사 공부도 많이 해봤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 그러니까 옆에서 저 사람 맞춰야 되는데 가만히 기다려 봅시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좀 기다려 봐요. 결국은 시간 문제지. 거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기들이 버덕버덕 날뛰는 게 도리어 자기들의 멸망의 길을 빠뜨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하방도 택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거든. 저도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일들 해보면은 어떤 문제 우리 공의 어떤 일들 같은 것도 경험이 있어요. 이래 해보면 막 자기들끼리 뭐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그럼 옆에 사람들 어떻게 하냐 가만 놔두라고. 그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또 고통당하게 될 거라고 그냥 놔두라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근데 나는 몰랐는데 뒤에 그래. 저는 그렇게 하고 가니까 자기들은 너무너무 애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일이 안 되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죽을라 하더라는 거야. 나는 전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누가 뭐 하다. 여러분들 어떨 때 내 뒤에서 누가 싸간싸간하고 8시, 5시, 6시, 10명이 모여가지고 추근추근 거기에 신경 쓰면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성경 안 써. 하나님이 그거 하는 것도 다 결과적으로 내 아무리 꾀를 뿌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해 주도록 하나님 역사에서 만드신다. 오늘 요셉의 공간을 보면 불행도 영육의 축복으로 만들고 그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그 믿으면 그 아무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떨 때 보면 그런 믿음이 없이 보면 그런 것들이 두렵고 믿음 있게 보면 불쌍하고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 여기 나가 있는데 그거 여기 아삽이 그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로 드문 거예요. 드물어. 그래서 이런 역사성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에 따라 꾀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걸 흔들어서 나를 만들려고 많은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줘요. 여러분들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할 때 그거를 바람이 분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람을 분다고 많이 표현했잖아요. 바람. 자, 김시영 선생님 바람이 나무가 이래 자라는데 바람 부는 게 해만 됩니까? 유익도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해충도 떨어져 나가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야 나무가 또 나무를 뿌리를 잘 받고 더 크고 또 이리 좋아요. 바람이 너무 안 불면 병충해도 생기고 뿌리를 제대로 깊게 못 내려요. 바람 부는 게 필요해요.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이라는 게 우리라는 사람을 깨끗게 만드는 데 필요하고요. 또 내가 더 깊게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합니다. 환난이라는 게. 그런 게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한테 오는 이런 것들을 좀 요거 잘 보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꼭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룬다는 걸 믿지. 그거 나한테는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한 대로 꼭 이루신다면 내 행위 자체가 너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행동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그 믿지 않은 행동으로 자기가 땅에서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 보여주십니다. 문명 하늘 심판 가면 더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지. 그때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부모가 있으니까 육신의 부모한테 잘 하세요. 그게 인생에 사람 사는 기본이에요. 알겠죠? 부모, 너를 잘 못한 부모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기본입니다. 도리에서. 그 다음에 또 살다가 보면은 뭐 신앙의 선배들, 지도자들, 또 주변에 내게 은혜를 베푼 분들이 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자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기간들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3장에 이래 가면은 히브리서 그 11장 끝절이 교리적으로는 끝나면서 12장부터 13장 계속 어떻게 생활하는 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속을 입은 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이유를 쭉 11장 끝에까지 교리적으로 쭉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대속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작되면 13장에 또 계속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순종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들이 은혜 기간 중에 첫째가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세웠으니까 그거 우선 육신의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게 돼요. 그거 하고 자기가 복 받습니다. 그걸 잘 하려면은 그 다음에 또 이 살다가 보면 육적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또 은혜 기간으로 세운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복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서북교에 있을 때 평신도로 있으면서도 또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어떤 그 배경의 목사님 그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 근심되지 않게 잘 해보려고 또 모든 일에도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왜? 그래야 나도 복이 있고 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그걸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 이런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맨 먼저 부모를 사랑해야지. 제일 가까운 사람, 또 형제들도 사랑하고 그 다음 또
교회 가면 은혜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 또 잘 섬겨야죠. 또 그거. 또 형제들도 또, 같은 형제들도 어려운 형제들 있으면 관용하고 참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그거부터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진리인데 진리에 끝나면 안 해야죠. 진리를 핑계대고 사랑을 안 해. 근데 원래 진리는 사랑이 진리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도 내가 같이 죄 문제를 내가 같이 지고 회개하는 거지. 정죄하는 거로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죄하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성경 원리인데 정죄하면 더러워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자신이 잘 모르는가 보다. 인자하시면 어떻게 돼? 예? 남이 탁 정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꼭 그 행동을 하지. 세상에서도. 정죄하는 사람이 같이 더러워집니다. 그걸 믿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애를 쓰면 자기도 같이 깨끗해집니다. 복받고. 근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요. 명확하게 탁 구별해서 정죄하면 깨끗하고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죄를 알면은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라는 거지. 정죄하고 끝나라는 게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알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죄를 책임지고 같이 회개하라는 거지. 정죄하라는 게 성경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남이 죄 짓는 걸 보고 내 자식이 우리 형제가 죄 짓는 걸 보면 같이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회개를 해야지. 왜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보면 어떤 게 우리 교회 큰일 났어. 그거 좋지 그래. 큰일 났어요. 뭐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좋아. 그러면 그걸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쓰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상관없어. 이 교회 안 되겠어. 비판만 하고 끝나면 그 사람이 제일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교육자에도 가보면 우리 공예가 어쩌고 저쩌고 막 비판합니다. 그러면 자기 깨끗함.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 어떨 때 일부러 좀 꼴 보기 싫어하고 한 번씩 쟤도 그 미운 말을 생겨가지고 그것도 피동받으면 내가 또 잘못된 거야 이제 그게.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이제 이러거든요. 그 책임을 눈에 보고 귀로 들어서 같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걸 보면 기도할 게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래? 우리 공회가 이래? 자, 더 기도할 게 생기겠죠? 예. 그럼 자기가 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걸 잘하려면 자기가 복을 봐. 그분을 자기를 인도하는 자를 기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가 복이 되겠어요? 자기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누가 복이 되겠어요? 자, 누가 복이 되겠어요? 자기가 복이 되지. 부모를 기쁘게 하려니까. 난 그 동기부에 나는 우리 자식을 자랑을 안 해. 우리 큰 딸이 중학교 가서 그때는 이제 중학교도 이제 공락권을 냈잖아요, 그렇죠? 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게 이제 돈을 엄청 아까운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열심히 그 돈을 내서 공락을 되니까 너무 막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공락금을 내니까 진짜 엄마 아빠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 그 동기가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니까, 저를 생각하면 또 누구를 주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육적 은혜 기간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그것도 귀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또 계속돼요. 믿음의 또 은혜 기간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 그래야 자기가 복을 받게 돼요. 알겠죠?
네,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복이 되게 좋더라 이거예요. 좋더라고. 제가 뭘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내가 말하는 거는 저기 뭐라고 헛되다는 생각이 사람이 짧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길게 들어보면 헛되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나가는 거 처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보면은 제일 힘든 것 중에 뭐냐면 헛되고 억울한 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근데 살아보는데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살 필요가 있나? 근데 왜 누구는 또 그러냐면 또 그 사람 보면 복을 주고 나는 안 주는 것 같고 그것도 억울한 것 같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길게 보세요. 하나님 절대 억울하게 안 하신대요. 하나님 공평하게 하신데도요. 좀 믿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보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건 한번 몸이 정말 아픈 거, 사람에 시달려서 마음이 아픈 거, 또 경제가 어려운 거, 일이 어려운 거. 자, 이 중에 뭐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일 사는데 힘들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를 순서로 하면 몸이 아픈 게 제일 병이 큰 병에 들어서 힘들면 이게 제일 사람들은 힘들답니다.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 내 속썩인 거 생각도 안 납니다. 네. 몸이 아프면 생각 안 납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남이 속썩이는 것도 속이 썩고 그러는 거지. 내가 너무 힘들면 사람 제일 큰 힘든 것부터 생각해. 다음 건 생각을 못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자식 쏟고 사람 속 쏟는 거 힘들겠죠. 그것보다는 좀 못한 게 뭐냐면 일에 힘든 거죠. 사람에 힘든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힘든 게 돈에 힘든 거죠. 이제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게 다 보통 보면 내가 제일 어렵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되어 있지?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성경 그래 말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믿음이 사람이 더 어렵고 이 사람이 더 쉽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주관적으로 내가 나라는 입장에서는 병들어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 병이 안 들고 사람에 시달려. 그럼 그거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사람에 시달리지 않고 일에 어려워. 그럼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어떤 사람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 돈에 쫓겨갖고. 그게 또 제일 힘든 것 같아. 자기 입장에서는 그 힘든 게 넘어가면 그 다음 힘이 안 들겠지만 평안하게 좀 해주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게 힘든 게 옵니다. 여러분들. 전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요거 벗어나면 없을 거라는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을 때만 사람은 모든 면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지. 주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돈 갖고도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안 되면 뭐요? 아프게도 힘들게 만들고 당신은 수단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문제만 어떤 것만 해결지면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시간 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졸지에 파멸됐다. 제 말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꼭 그 약속하고 선포한 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참 무서운 마음도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게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약속대로 된다는 거. 아브라함 보니까 소망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것대로 또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무서운 것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나왔는데 14절부터는 보면 내가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이런 화를 당한다고 68절까지 말하고 있어. 화가 더 많아. 그런
여러분들 14절부터 68절까지 읽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읽어봤어요? 무시무시하죠? 인자 20절 읽어보셨어? 기억 안 나요? 28장 뒤 저주에 대한 거 기억 안 나요? 아니, 저 안 되겠다. 오늘 가서 당장 읽어봐요. 최은수 시장님 아세요? 그 신명기 28장 뒤 저주에 대한 말씀. 아이고, 큰일 났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신명기 18장 14절부터 68절까지 읽어보세요. 정말로 너무 무서워요. 어떨 때 보면 내 경기가 나도록 무섭대도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대도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땅에서 보니까 어떤 것들은 얼마나 배고팠는지 자기 태에서 난 아이도 잡아먹었다고 나오잖아. 그것도 서로 너부터 내 순서대로 먹자고 또 싹이 다툼에 싸운대잖아. 얼마나 그 비참한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우선 놔두고 어떤 때로 예수님 때 로마 백군이 그 예수님 승천 후에 주 70년에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에 포위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말하는 건 졸지에 미끄러졌다. 졸지에 전멸로 멸망하였나이다. 이거 여러분들 땅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손 그때 안 가면 자손 때에도 갚는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애누리를 하지 말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보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케네디가들 멸망한 거 보면은 무서워요. 케네디가 왜냐면 미국의 지금 신앙의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피해버렸거든요. 자기가 들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암살 죽었지. 또 자기 동생들 또 암살 또 당했지. 로버트 케네디 암살 당했지. 또 동생들 또 2명인가는 또 비행기 사고로 죽었지. 전부 다 가족들이 전멸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대에 그거를 내가 기록한 게 어떤 미국의 어떤 분들이 기록을 해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 것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개인의 죄는요 그래도 적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대적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면요 그 죄는 굉장히 하나님 무섭게 다른 사람 보기 갚습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요. 내가 잘하면 복을 많이 받고 잘못하면 얼마나 화를 많이 받을까 그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이 잘못하면은 자기 무슨 그 출세수단으로 교회를 막 부흥시킨다. 그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로 하면 좋지만 교회 부흥시켜갖고 유명한 목사가 또 자기가 무슨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자기가 뭐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로 끝난다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판이 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같이 신앙의 사도같이 자기가 바쳐지고 그죠? 멀시천대 그러니까 찬송가 94장에 3절에 뭐가 나왔어요? 존경과 모든 것에는 주님이 받았고 멸시천대 10장 내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래 가야 되는데 멸시천대 10장은 주님이 받고 존경과 모든 것에 내가 받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목회를 한다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그래 목회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이 커요. 도리어 목회가 쪼들어들어갖고 적게 돼야 하나님의 심판이 적어요. 그렇게 될 거. 그런 사람들은.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보니까 놀람으로 전멸한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21절 이렇게 참 마음을 정리하고 몸도 깨끗이 손도 씻어서 깨끗이 했는데 헛일이다. 도리어 왜 악인들은 보면 잘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 악인들의 결국을 보니까
역사적인 면을 봐도 알아요. 우리 저기 죽음 넘어까지 안 가고 세상에 있는 역사를 봐도 알아요. 좀 정확히 좀 보면 알아요. 땅에서도 하나님 그거 다 보여주시거든요. 예.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받고 죽음 넘어까지 하나님 심판까지 보여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 더 무섭지. 그런 데 대해서.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은 소망도 생기고, 아브라함은 항상 그 신앙에 끝까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큰 민족 되겠다 해서 믿음의 조상 됐고, 전 민족에 또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 차지하게 됐고, 또 복의 근원 되겠다, 예수님까지 낳게 됐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믿는다면은, 우리 여기 시편 73편 기자가 잠깐 자기가 깨닫지 못해갖고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을, 정말로 내가 우매무지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거예요. 예?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그래, 주님과 함께한다. 오늘 이거 우리 이번 공가 요셉이 그 39장 3절 요절을 해놨는데, 보디발 대장에 보니까 항상 그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범사 형통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봐서, 그래갖고 요셉을 가정에 뭐로 삼았다고? 총무로 삼았어. 예. 그런 같이 오늘 주와 항상 함께한다. 누가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주님과 함께했다. 저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그 연단도 받았지만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잘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순서가 다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라고 배웠을 거고, 또 야곱 자신도 지나온 순서 모든 어려움 과정을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순서라는 거. 야곱도 고난의 생애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요셉이가 그래도 제일 그 말을 잘 듣고 하니까 잘 배웠을 거라고 봐. 근데 배웠지만 그 실상에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벌써 그런 일을 당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요셉이 그 아버지한테 은혜를 독차지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요셉이 고자질쟁이잖아요. 나쁘게 고자질쟁인지 좋게 고자질쟁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잘 일러줬다 했잖아, 형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했는데, 그중에 형들이 이제 죽이면 되겠냐, 팔자, 종으로 팔자,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 근데 거기 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 그게 나오죠. 기가 막힌 웅덩이한테 떨어뜨렸는데, 이제 그래도 건져갖고 팔아갖고 갔는데, 그러면 그 깨닫지 못했으면 형들 원망하고 평생 내가 또 종으로 팔려간 것도 거기에 원망했을 건데, 그 요셉은 함께 한다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순서까지는 내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지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 뜻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나는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실 인도가 있으니까 난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종으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걸 보면은, 아마 그 요셉이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걸 숨기지 않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당당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보디발 대장이 알았지 않겠어요? 그죠?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고 모든 함께하는 게, 본인이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하니까 함께하는 게 보이고, 또 이상하게 그 요셉이 함께하니까 요셉이한테 맡긴 일들은 다 또 하나님이 또 잘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때문에 그 요셉으로 인해 그 집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보니까 예.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대장집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있는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내가 있는 교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내가 어떤 직장에 일하러 갑니다. 그럼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을 받아야지. 꼭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제가. 그래. 내가 가는 곳에마다 내가 복을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놈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공회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끌고 가서 내가 어떤 사람 시집 가니까 시집이 그 사람 때문에 변해버려. 그 사람이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변해버려. 그런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누구와 같은 믿음이죠? 요셉과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이놈 교회가 왜 이래? 사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혼자 깨끗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좀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놈 나라가 무슨 나라야? 나라답지 않은 나라야. 어디 다 도망가 버리겠어? 물론 그 젊은이들 생각을 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 젊은이들도 복이 없어.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뒤에 형들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형들이 걱정하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순서 중에 하나라고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기다리니까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네. 오른손은 승리의 손을 말하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강희야 지금 너무 많이 힘들지? 그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과거도 뭐 어쨌든 잘못된 거 그걸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살면은 과거에 죄 짓는 것도 다 잘 사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무 소리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그게 도리어 구원에 자기 의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잘난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형은 지가 조금 뭐 했다고 의롭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도 자기 공로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 은혜 밑에 있는데도 근데 뒤에 탕자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진짜 의거다. 부모의 의를 아는 거. 그래 너가 과거 잘한 거 없지? 뭐 너 효도 많이 했냐? 엄마? 너 엄마한테 뭐 해놓은 거 하나도 없지? 뭐래? 이제 알아. 지금부터라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100살에도 90살에 태가 다친 거기에도 자식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대로 주관이 한번 있어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픈 거, 그 자식도 쫓아내고 그 아내도 쫓아내던 거 아픈 게 또 있겠잖아. 또 그 누구야? 세속주의 그 조카도 또 내보내다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도 뭐 저대로 평안하게 하면 저도 버릇이 없고 뭐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는 없는 가지 바깥에 피 안 내도 속으로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누구는 아무 일 없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아픔이 있어요. 알겠죠? 예. 자기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게 너무 아픔이 진짜로 깊지 않, 그게 있는 것 같아도 그 제대로 수화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아픔 있는 사람 속에 수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살지. 예? 이인자 집사님, 맨날 이인자 집사님 아픔이 많은데 떠부리고 다니겠어요? 진짜 부끄럽고 힘든 거는 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좀 말할 만한 것만 조금 얘기하지. 그렇지? 차 집사님 뭐 통하게 얘기한다는데도 저기도 아마 진짜 부끄러운 거는 다 숨겨놓고 있을 거라고. 집사님 다 얘기해요? 우리 김시영 집사님도 저 말 안 하는데 다 자기대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없는 게 없어요. 예, 없는 게 없대도. 그러니까 자꾸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도 고등학교 때 어려워진데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자기 느낌에 너무 급한 거 있으면 그 밑에 거는 어렵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요? 지나 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같으면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니까 이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요셉의 특징이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보디발대 주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으리까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 코람 뭐요? 대오. 요셉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항상 자기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함께해 주시는 거야.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모든 면에 믿음의 승리를 하게 만드시는 거야. 믿음 승리, 내가 믿음의 승리해 보겠다 이래 돼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사는 내가 되면은 주님 함께하고 승리하게 되지. 내가 무슨 믿음에 전투를 해보자 이렇게 100점 100표야 자기 힘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희야, 너 이제부터 하면 된다. 아까 잘못 설교 들으면 우리 김성희 선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이랬는데 내 공부 열심히 못하는데 어떡하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 갈 정도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공부를 하는 시가 되면 또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자기 주어진 거. 공부라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비교적으로 공부를 잘할 애도록 되는 잘할 수밖에 없고 못하는 애들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게 안 해주면 그 공부 기억력 판단력 그게 없으면 안 돼. 거기다가 또 뭐 좋은 선생님 지도자를 또 만나야 돼. 또 거기다가 또 부모가 어느 정도 또 요즘 같은 밀어줄 수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맞아서 공부가 되지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부모가 막 돈 처발라 갖고 공부시켜도 머리가 나쁘고 뭐 좋은 선생님 뭔가 그것도 안 돼. 어떤 집은 내 김보은 목사님 친척집인데 부모가 돈을 아무리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 가고 싶은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 돈을 아무리 대주고 뭐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집은 학비도 안 대주는데 지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가는 애들도 있어.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준 거 갖고 자기 맞춰서 하면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지. 뭐 학교에 어떤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라. 오늘부터도 강희야 너 인류대학 안 가도 괜찮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돈도 그러면 강희가요. 이 애지 너 세상을 몰라가지고 보니까 뭐 스카이 나와가지고 몇 년을 다녔는데 연봉이 5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1000을 받아도 부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300을 받아도 부정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다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강의 같은 애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또 뒤에 쭉 세상도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받고 또 뭐 이럴 때 공부 잘한다고 말벌다들이 나중에 뒤가 비참해 주는 사람도 받고 여러 동네 사람들이 다 있어. 이제 보니까 물론 이때부터 공부를 또 믿음 안에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 아까 김시영 주사님이 새벽기도 나고 예배 다 나오니 공부를
절대로 잘한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도한 애들 보면 새벽기도 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요. 예. 새벽기도 안 하고 집에 가서 꼭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하나 내가 걔는 지금 목사가 됐던데 보니까 꼭 도시락을 3개 사갖고 와요. 아침에 딱 새벽기도 와요. 그럼 그 학교 가서 이제 딱 까먹어요. 학교 아침 거서 까먹어. 그러면서 공부를 쭉 해. 그 공부를 참 잘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시락 3개 사고 남자인데 지금 내가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 공부도 진짜 잘하더라고 걔들은. 근데 새벽기도다 걔들이 개월만 뭐 공부를 안 하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애들이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 자기대로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신앙생활 잘하면 100% 공부도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에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애들도 있어. 근데 막 성실히 살라는 뜻이야. 성실히 살라는 뜻이야 그게. 근데 공부를 못하면 낙심하거든 애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요 정도 좋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 가면 하나님 어느새 이래 끌고 간대도, 근데 자기 생각에는 무슨 대학 이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줬구나, 그럼 또 여기까지 또 해보겠지, 또 해보지, 이러면 어느새 하나님 인도하는 게 있는 거야. 알겠죠? 예, 오늘 거기에 김세영 사님, 그런 애들이 학교의 선배 입장에서 볼 때 좀 예쁘게 보이겠죠? 예? 스카이 나왔다가 머리를 끝까지 대고 이러는 게 좋아요? 조금 못한 대학 나와도 겸손히 차근차근 하는 그게 더 예쁘게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예? 후자죠. 예. 그렇대도 보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의 기운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양접하시니 주의 기운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인도해 주세요. 지금 현실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오늘 현실에 말씀을 주세요. 현실을 주세요. 2가지로 인도하시고 있어요. 알겠죠? 현실이 나의 인도를 해도 돼요.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낙심 딱 되는 거, 하나님 인도를 모르는 거야. 뭔가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인도라고 믿으세요. 알겠죠? 우리 최재일 지사님도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안 돼도 하여튼 하나님 이거 인도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예, 믿으세요. 예. 정말 그걸 믿어보더래요. 저도 그게 믿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그 연습을 많이 하니까 좀 커서도 그 연습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현실이 안 되면 막 낙심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래, 이게 그 요셉을 연구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래, 이것도 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다. 믿고 기도하면 그것도 보게 되더라고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도 요새까지 어디든지 가면은 내가 맡은 책임을 열심히 합니다. 제 직장 생활할 때. 그러면 금방 사람들이, 위에 어른들이 좋아하더라고.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일들을 또 내가 처리하면 아주 잘 되는가 봐. 또 좋아하고, 또 거기다 하나님 함께하고 일도 처리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러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그죠? 내일같이 하면 지혜가 나오잖아요. 근데 돈만 받고 끝내려면 지혜가 나오겠어?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내일같이 하면 일도, 남의 일이라도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요셉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끌고 가는 사람 돼야지, 내 때문에.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선 그 다음에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라,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하늘에선 주는 책임진다, 주인 된다. 하늘에서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분이 나를 책임져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걸 경험이 없는 사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라,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땅에서 사람들 사모해봐야 땅에 거 좋은 거 금방 지나가는 거짓말쟁이 같이 금방 약속이고 세상 거 금방 쇠해지고 이러는데, 주님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수 없네. 주님을 사모한다는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예? 사람 사모하다가 상처 입습니다. 그 다음
어떨 땐 남편 사모해도 상처 입어요. 예. 그 다음에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내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복이시여.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해. 그래 저는 이 말씀을 참 너무 은혜가 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하고 같아요. 육체 겉사람 후패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되다. 예, 그래 우리가 뭐 육체와 마음은 점점 세잔해졌죠. 저도 우리 그 누님 그 기행주사님 보고 서로 뭘 대화할 때 누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금방 마음이 약해지고 누가 말하면 좀 섭섭해지고 좀 마음 성격이 좀 급하게 나오지 않아요. 자기도 꼭 그렇대. 그 조심 안 하면 안 되겠더래 보니까. 사람이 몸이 젊을 때 힘이 있으니까 그래 해봐 이래 하면서 별로 섭섭하지 않은데 나이가 들어와서 몸이 힘이 없어지고 이러면요 금방 섭섭해집니다. 충격받습니다. 그래 원로 목사님들도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탁 마음은 너 젊었다고 그래? 나 직접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 몇몇 목사님들 보통 때로 좀 뭘 했더니 그때는 안 그러던 분이 너가 지금 뭐라고 나한테 그래?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어떨 때는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분들이 나이 들었구나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응? 사람이 그래 나이 들면 육체와 마음이 세자리면 그래 되는 거더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지만 꼭 그래 돼요. 어떨 때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지고 병 들어보세요. 좀 더 빨리 섭섭해지고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그럴수록 이럴 때 보고 내가 마음이 믿음이 없나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영희 목사님도 그럴 때 육체와 마음의 힘이 떨어질 때 자기를 보면 이게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건지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평소부터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이 잠깐 들어도 잠깐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하니 그 사람이 섭섭하지 않고 또 간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선배가 돼서 조금만 마음 삐져버리고 이런 후배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멀리 떨어지겠어요. 우리 양종심 씨 앞으로 이제 점점 늙어갈 건데 조금만 마음 착 삐져가고 이러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집사님 하겠어요. 이게 조금 멀리 떨어지겠어요. 하면 멀리 떨어지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좀 그러기 쉽거든요.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나중에 뭐 같이 되죠?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잖아요. 왜 자지사님도 웃지만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그래 될 수가 있어. 자지사님도 잘 삐진다고요? 알았어요. 육체와 마음은 세잔해. 이게 그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이분을 이렇게 확실히 믿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상하게 선배들이요 무슨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선배들은 무슨 일을 안 마음을 더 넓게 먹고 받아만 줘도 굉장히 후배들이 막 높이는데 그때 돼서 뭘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더라고. 근데 가만히 그 젊은 그 후배들이 뭐 할 때 그것만 받아만 주고 일만 받아만 줘도 대우를 받는데 그만 쫀지리가 돼가지고 삐지니까 이 무시를 받는 거예요. 무시를 받는 거. 양 집사님, 최 집사님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네. 무슨 일을 안 해도 받아만 주고 협조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내 마음에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세밀한 거까지 하려면 내가 복잡하니까 큰 일들을 자기들이 막히는 걸 풀어만 줘도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전문 집사님들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지. 이놈아 이래라 저래라 자꾸 지도하는 것보다도 지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냥 간섭한다고 뭐든지 꽁꽁꽁 묶어두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 그 다음에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이래갖고 자꾸 하나님을
나 책망하고 교훈해주고 징계해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도록 조금 떠나면 하나님이 미끄러지는 것에 탁 안 두고 딱 막아주고 또 하나님 안 찾을 수 억지로라도 하나님 안 찾을 수 없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찾으면 제일 좋지만 스스로 찾도록 은혜도 베풀어주지만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없거든. 하나님 거 어떨 때는 만들어갖고 안 찾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갖고 또 오게 만드는 게 아브라함도 보면 그랬고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 근데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은 좀 그런 게 적고 다니엘도 적은데 그분도 스스로 찾는 게 많았어. 근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안 찾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가라고? 복이라. 인자이 좀 싫어요. 그냥 놔두고 퍼져 있어도 놔두기를 바라요. 예? 그 어떤 사람 간섭은 삐지기 때문에 내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 해주세요 이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건 여기 보면 하나님 아침마다 징책을 받고 종일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원망이 들어오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복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렇죠? 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